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분간 저의 설교는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전 설교를 듣지 않으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기도 한데 전 설교를 듣지 못하면 그러니까 뭐 제 설교를 듣는다기보다는 그 전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잘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처음 오신 우리 지체분들도 계신데 참고하시고 꼭 들으시고 난 후에 지난주에 설교되었던 내용을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실 텐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기도 내용을 우리 함께 오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여러분 매주일마다 올려드리는 주보의 내용을 조금 읽겠습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두고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바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나와야 될 고백입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모든 지극히 그 중에서도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건 작은 자가 아니면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면 심하게 두들겨 맞고 심하게 무너지고 그래서 깨지고 바스라지고 결국은 공중에 흔적도 없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어려움이 도처에 널려있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던져진 나에게 이보다 더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신을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실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죠. 물질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현실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왜 힘들어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난 돈이 있으면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겠죠. 이런 인간관계에 벗어나고 싶다. 이거 털고 나면 다른 사람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힘든 인간관계 때문에 그것이 내가 힘들고 불행한 이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근본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라 그런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확신한 내일이 보장되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알고 바라보고 있다면 물론 오늘의 삶은 어렵기는 하겠죠. 타소간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꼭 그렇게 절망적으로 주저앉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들이 더 나를 재촉합니다. 그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재촉합니다. 그 문제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오히려 좋은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모든 현실은 현실에서 시작되고 현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현실에서 시작되고 이 세상에서 시작되고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붙들고 목숨을 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의 현실은 영원 전부터, 영원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순서를 밟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 다 보세요. 성경 보지 않으시려고 들랑 나가십시오.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현실에서 시작해서 현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그게 이 현실 속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고 어떤 삶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또한 우리 아버지 앞에 서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분명합니까? 맞습니까? 그 목표가 선명한 사람이라면 뭐에 그렇게 절망할 일이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죽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저의 말이 아닙니다.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니까요. 우리는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돌아다니시듯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셔서 이제 그 신발 벗어라. 그만 그 거지 같은 신발 벗어 던져버리고 자, 내가 신발 한 켤레 마련했다. 신어. 무슨 신발? 복음의 신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자녀로 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절대 사도 바울은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의 영광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어거지로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다. 나는 이 환난을 이를 악물고 내가 견디는 수준이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나는 이 환난을 영광으로 여긴다. 영광으로. 그래야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지. 이 환난이 오히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맞습니까? 예. 이 환난이 오히려 우리를 성도를 확실하게 합니다. 환난이 믿음의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말 그대로 진정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죄덩어리인 인생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 안에 결정되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9편 67절 71절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나는 더욱더 환난이 내게 축복이며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은 합당하게 거꾸러져야 정신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요즘 여기저기 제가 뭐 어떻게 초대를 받으면서 어쨌든 어제는 제가 소망구역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었는데 요즘 최근에 한 2, 3일 동안 세상에 얼마나 제가 먹어야 되는지, 아니 제가 먹으려고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초대를 받아서 기쁘게 먹어야죠. 그럼 깨작깨작 합니까 제가? 네? 보통 목사님들은 조금씩 드시는 게 미덕이시긴 한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집에 있을 때는 깨작깨작 합니다 제가. 근데 초대를 받으면 초대해 주신 분이 있잖아요. 예.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배 터지게 먹어요. 그래야 그분이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난 버금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먹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죽겠는 거예요 그냥. 예. 머리도 병신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육체는 꽉 채워지면 행복할 줄 알지만 오히려 비워져야 정신이 세워진다니까요. 조금씩 드세요. 건강에도 안 좋아요. 저를 빨리 죽게 만들려고 자꾸 많이 먹이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려고 그러시는가. 자꾸 먹이시는데. 그 환난이 오히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도 허구한 날 때려부시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하게 하시죠. 그죠? 적당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 번씩 여러분 맞을 때, 아, 요게 때가 됐구나. 적당하게 하시는 그 때가 됐구나. 감사합니다. 내 정신도 살아날 터이지. 요게 최소한도의 성도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네. 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14절 보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는 아시겠죠? 지금껏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뭐예요?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택한 백성들이 하늘에도 있고. 여기도 잘 보시면요. 이 문구를 잘 보시면 우리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상 떠나면은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낙원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내가 이 땅에 거하는 것보다 사실 내가 더 바라는 바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건 뭐예요? 무의식 상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러 간다 이 얘기예요. 나 주님 만나서 함께 거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합당한 기간 동안 남아있는 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도 잘 보시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예, 이미 세상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는, 낙원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그 존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존재케 하셨다. 그를 존재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고서는 자식이 지가 스스로 이름 집니까? 아! 하면서 내 이름 그걸로 해야지. 뭐 이렇게 뭐 이름 지으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름을 지었으면 제 이름 이렇게 안 지어요. 이름도 이상한 이름을 지어갖고. 요 차이가 뭡니까? 예? 꼭 놀리는 것 같아요. 부를 때마다 저는 놀리는 것 같아요. 제 이름 부르는 거 저 다 적응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걸 어떡합니까, 제가? 예?
이름을 짓는 그 존재는, 그 주체는 뭐예요? 난 존재예요. 예. 그분이 곧,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요. 예. 생명 있게 만드신 그분. 할렐루야. 다시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예. 처음에 세상에 날 때는 첫 창조의 몸으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거 예수님 몰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그죠? 다시 태어나게. 본어겐 시키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께.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얼마나 사도의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간절했길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예,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므로 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는 날마다 교회들이요 항상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의 풍성함은 실제로 우리가 본어겐 할 때, 본어겐 받을 때 우리 안에 완전하게 임한 거예요. 네. 뒤에 나오는 어구지만 강건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신 그 생명, 새 생명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임한 생명은 완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이 뭐 주어졌을 때 좀 반토막이었는데 그게 점점 자라가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주실 때는 완전한 게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게 강건한 게 아닙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러므로 그의 영광의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교회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항상 스스로 생각하기를, 스스로 날마다 깨달아가기를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지극한 겸손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요? 교회를 그냥 막 뭉개려고 하는 겁니까? 교회를 그냥 막 내리깔고, 그냥 어거지로 그냥 그죠? 낮은 자리를 그냥 밀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인가요? 아니에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바로 그러한 자에게만 늘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게만 늘 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누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그걸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하겠습니까? 누구셨죠? 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이제는 기도도 안 나오고요. 기도할 것도 없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밖에는 안 나오는데 더 이상 할 기도도 없고 그러네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셨군요. 뭘 기도합니까? 그 감사합니다라는 그 한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날 이렇게 낮추시고, 날 이렇게 작게 만드시고, 그러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작은 나에게, 작은 내 그릇이 감당할 길이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뭘 더 구해야 됩니까? 뭘 더 구할 것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핏 보면은 작아져서 눌린 자 같고 못난 것 같고 망해가는 것 같지만 이 교회가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게 문 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닫아도 좋습니다. 그게 뜻이라는데 뭐 닫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주신 믿음 안에서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풍성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저는 더 작아지니까 그 풍성함이 더욱 누려지는 것 같아요. 네.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우리 거였잖아요. 그건 저 끝에서 애들이 막 자기들 방에서 떠들고 깨고 뭘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자저 막연하게나마 콩쾅거리면 혼란스럽다 뭐 이러고, 예? 주방에서는 뭐 덜그럭 하다가 또 뭐 누구는 안 도와준다는 걸 하면서 신뚝비뚝 하면서 뭐 또 서로 뭐, 예? 비틀어지고 뭐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하나씩 다 달랑 요거만 남았는데, 예, 그러니까 주방에서 싸울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애들이 혼란스럽게 뛰는지 깨는지 그거 신경 쓸 이유도 없고. 근데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두려워지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신기하잖아요. 다만 뭐 그렇다고 계속 찌그러지고 초라해지고 나중에 없어지고 거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누리고 사십시오. 주신 환경 누리고 사세요. 근데 중심만은 바로 붙들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항상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사랑하는 교회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사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속사람은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단순히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따로 몸 따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헬라 철학적 이원론이죠. 영혼 따로 몸 따로. 예. 헬라 철학적 이원론은 결국 뭡니까 결국? 예? 영지주의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나오는 이단 시대였던 그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즉 이런 얘기입니다. 내 영은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신령한 세계를 막 사모해갖고 막 병작이 내 영혼을 뭔가를 막 보고 체험하고 막 내 영혼을 대단하게 막 경험을 막 해.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 내려와서 보여주는 모습은 눈빛은 사납고 입에서는 독설이 나가고 판단 정죄가 나가고 비판이 나가고 얼굴은 굳어져 있고 이게 바로 이원론이에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네. 그 속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받은 영혼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은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근거가
그 아름다운 모습의 어떤 원뿌리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다시 얘기지만 성령께서는 그분에게 무언가를 깨우치셨어요. 와, 나는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이구나. 근데 어찌 이런 허무한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 존재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복이 하나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세상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인 거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세상 것들을 찾습니까? 가짜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시키지 말고 무릎이 꿇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면 결국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하신 그 영혼을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의 육을 쳐서 꿀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라는 것은 육체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전인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말은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도록 해 주시오며, 이 말이에요. 영혼은, 다시 말해, 영혼은 대단히 뭔가 신령한 것 같고, 뭔가 깊은 것 같고, 뭔가를, 뭔가 어떤 접촉을 하는 것 같고 한데, 또 현실에 나와보면은 입에는 욕을 달고 살아. 예? 눈빛은 독사의 눈 같아. 이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 게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근거를 대어드리죠.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자, 이건 뭡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거는 뭐예요?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말한다고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졌다면 진정. 네. 우리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강건함인 거예요. 이것이 강건함이란 말이에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실의 인격적 삶을 무시하고 자기의 골방, 자기의 특별한 신비적인 골방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단자인 거예요. 영혼 구원의 참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참뜻이 뭐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 그쵸? 그 육체가 죽으셨죠?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잖아요. 뭐가 부활한 거예요? 영혼이 부활한 거예요? 아니요. 육체가 부활했잖아요. 그죠? 육체가 부활한 거예요. 부활했는데 뭐예요? 부활체로 부활한 거예요. 전혀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 거고, 전혀 새롭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삶이 너희들에게 내 안에서 펼쳐질 거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네. 만지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신기해가지고.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몸과 내 몸은 다르다. 부활은 분명히 부활인데 나는 부활체로, 너희들의 그 몸이 아닌 부활체로 부활했다. 즉 무슨 뜻이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사라지게 되면은 이 부활체를 마치 입은 것처럼, 물론 완전하진 않겠지만, 네. 그렇게 너희들의 눈빛에서 내 사랑의 눈빛이 나가게 될 거고, 네.
너희들의 입술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나가게 될 거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미친 세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말이 가끔씩 인간은 기본 양심을 하나님 붙들고 계셔서 허락하셔서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 그 통의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끔씩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 아주 극악무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도 가끔씩은 이 안에서 양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생 살다 보니까 사랑한다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살았구나. 오늘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딱 먹게 돼요. 누가? 제가요. 그런데 막상 그 얼굴을 딱 보면, 몇 번씩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이 싹 나오지가 않아요.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안 나와, 여기서. 목구멍에서 딱 걸려가지고. 이게 뭔지 아세요? 병에 걸린 거예요. 네. 성령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이 있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 더러운 욕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성 하면서 정말 헬라 철학자의 유언론주의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따로 떼어놓고 우리 육체를 따로 떼어놓고 네 영혼은 신령하니 육은 개판으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육신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뭐예요? 영적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전인적인 그 존재 자체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가 기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필요가 있는 성도의 존재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속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만이라면, 여기서 말할 이 속사람이 영혼뿐이라면, 과연 영혼만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한다면 왜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영혼뿐이라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거듭나게 해주신 우리의 영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이 여기에 속사람이 영혼뿐만이라면은,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역사가 완전하지 못해서 영혼이 그것이 내 안에서 자꾸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논리가 펼쳐지겠죠. 많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살지를 못하는 옛 습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또한 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네, 그것이, 그러니까 그 옛 습관이 이 생명이 주신 이 생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이 삶을 방해를 해요, 자꾸. 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전인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전인격체적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예, 내 중심으로는 주님, 이같이 작은 나에게 이 고백이 날마다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영혼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그 정신세계 속에, 그 전인적인 인생 전체 가운데, 그 성도의 전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길이 없는 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준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체험입니다. 그죠? 체험. 다른 얘기가 되겠죠. 체험이라는 걸 너무나 오해해갖고, 뭐 병 낫고 체험하고, 뭐 은사 체험하고, 뭐 또 뭐 환상 보고. 여러분, 이런 거 체험 아니에요. 그런 거요. 네? 이 예수님 밖에도 얼마나 그런 게 많은데요. 네? 그런 게 다 체험이 돼가지고, 그런 가짜들이 정통의 자리를 앉고 정통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체험은 뭐예요? 나는 너무나 작은데, 날마다 깨달음이 내게 부어지는 것은 이런 연약한 나에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을 두고 나를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에게 날마다 하나님은 크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네, 용기를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십니다. 네? 전에 없던 정신이 제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없던 정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 정신,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제가 그냥 설교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조곤조곤 못하고 외치는 거예요. 네. 목구멍이 터져라 외치는 거라고요. 기도가 많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열심히 많이 하고, 그런데 생각에 힘이 없고 언어가 중구난방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거듭났다 할지라도. 예. 자,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홀로 신령한 세계를 경험해 간다고 하면서 삶의 부분을 보면은 삶이 아름답지가 못해요. 예. 특별히 생각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도 인도하시면은 생각에 힘이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예, 바른 생각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바른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바른 생각에 힘이 느껴지고 그 생각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집니까? 언어로 표현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생각은 언어로 표현되어집니다. 즉, 그 언어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생각이며 언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 하여금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회가 응답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 1서 4장을 한번 찾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찾아서 읽고 우리 넘어갑시다.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뭐라고요? 영혼과 육체를 함께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로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의 영의 역사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영혼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 따로 몸 따로예요, 이게요. 영은 영대로 희한한 걸 뭔가를 막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삶을 보면은 삶이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3절에 핵심적으로 막 가르쳐주고 있지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도 한 말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어떤 영이요? 예수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루시고 전인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훈련, 고난, 연단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강건하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되죠? 결론은 이 영혼이 강건해지면,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인적.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은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생각을 지키게 돼 있어요. 생각이 튼튼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각에 힘이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힘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언어가 후루루 풀어지지가 않아요. 언어에도 또박또박 정직하면서도 반듯한 언어 생활이 되게 돼 있어요. 예. 더 나아가서 항상 그 속에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뿜어져 나가는 말미암아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술이, 이 혀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어떤 분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잘못했으면은 내 잘못이야, 미안해라고 말해 보십시오. 못하더라고요, 말을. 예? 분명히 그 사람은 속에서는 도전을 받고 있는데 혀를 못 움직여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강건하지 않은 거예요. 정신의 병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신병이 그냥 정신병인 줄 아세요? 생각은 있는데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게 여러분 정신병인 거예요. 정신의 병이 들어버렸어요. 예? 잘못했으면은, 이건 내 실수야,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정신인 거예요. 예. 그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예? 마음가짐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천만에요. 안 되더라니까요, 저는. 그 뭐예요, 내가? 정신에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 정신에. 저 강건하지 못했던 거란 말입니다. 내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속 사람이 진정으로 강건해진다라는 개념은 영육간에 다 강건한 걸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 가운데 내 육이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아멘하며 순복하며, 이 작은 소인이 뭘 못하겠습니까? 하라시면 하지요. 그분이 정신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 강건함이란 말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지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께서 지금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을 알라.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8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견고한 진이 여기에 딱 버티고 있어요. 예. 생각에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예.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겠는데, 생각이 다스려지질 않고, 생각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양심은 까닥까닥 움직이지만, 그 가냘프게 움직이는 양심에게서 느껴지는 그 내용을 혀로 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이게 뭐예요? 견고한 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십니다. 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견고한 진, 이 딱딱한 자기 자아가, 이 육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서 건강한 정신이 올라와서 그 정신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살며 복되게 살며 아름답게 살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5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누가? 성령께서. 6절의 말씀은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내 입술에 더러운 말을 그저 단순히 육신이 약하니 이런 정도의 핑계로 쉽게 내뱉고 그리고 자기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그건 허약한 것입니다. 더나 그건 정신이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생각을 좋은 생각을 내 의도대로, 그럼 내 의도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의도대로 끄집어내서 말할 수 없는, 이게 병든 게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생각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단순히 동물들이 내뱉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 그런 신호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짹짹거리고 우왕왕거리고 으르렁거리는 그거는 말이 아니고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신호입니다. 뭐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아니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싸우려고 하는 짐승적인 신호에 불과한 거지.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말이 나오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생명이 나오길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은 생명이, 복음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강건하게 해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정신병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신병이 아니에요. 정신병은 뭐냐?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라지지 않는 모든 삶이 정신병적인 삶인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마땅한 말이 뭐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거 하고 싶다고 되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말이 지금 여러분 입에서 제가 한번 해보라고 할 때 여기 입술에서 억지로 나오는지, 그거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에서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마땅한 말이 뭡니까?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마땅한 말이 뭐예요?
만족합니다. 네, 보이 만족해. 예? 내일 먹을 쌀도 없구만. 근데 성도 입에서는 만족합니다. 예,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강건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는요, 제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내 잘못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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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반대로 정신에 병이 걸린 사람은 어떤 말이 나올까요? 네 잘못이지. 예.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마땅한 말은 뭡니까? 당신 말이 맞습니다.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온 세상이 정신병에 걸려져 있는 세상.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